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엔티라고 하는 것은 처음 뜻은 반대하다, 대적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하면 보통 단수로 쓰여져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에서는 예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늘 예수는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 마리아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아기 예수로만 늘 그렇게 이끌어 나가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교묘히 뒤틀어 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마리아의 품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마리아를 승천한 모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히 뒤틀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 작년에 로잔 대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이게 성명서를 내놓은 것도 보면은 예수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예수를 이상적인 사랑, 독신 생활을 한 사랑, 그래서 이 시대에 동성애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을 변호할 만한 사랑, 그러한 본보기로 예수를 등장시킵니다. 그게 예수를 부정하는 거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악한 겁니다.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거기에 박수치고 자기도 갚혀 던지고 무리로 막 이렇게 움직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아. 여기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누구죠?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부르듯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단수로 쓰인 것 같은데 일종의 그 하나 존재, 그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같이 따라다니는 악한 무리가 또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14장 20절에 보면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여기서 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것은 자기가 부르는 것을 불러주는 거예요. 계명성 새벽별을 인정해가지고가 아니라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새벽별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는 추락했다는 얘기죠. 떨어질 수가 없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 적그리스도란
20절에도 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이렇게 말해요. 복수가 되죠. 적그리스도는 단수로도 볼 수 있지만 복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8절에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하면 복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탄의 무리죠. 마귀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 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을 했죠. 이것이 뭐 큰 것은 아니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적그리스도를 어떤 포인트로 보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바로 옛뱀이죠.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나와서 그 여자를 유혹을 하고 여자 옆에 서 있는 아담을 유혹을 시켜서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 없는 식으로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뱀에게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 여자에게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거기서 쳐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다, 버리신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를 죽입니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계시록 20장 9절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뽑은 겁니다. 이 사탄이 풀려나서 잠시 풀려나서 세상을 다 미혹시켜버려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방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포위를 해요. 어디에?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교회입니다. 교회를 포위해버리죠. 그래서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하죠. 그것이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진멸하는 자입니다. 마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이 악한 사탄의 무리에 있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죠.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건지려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어떻게 건져내시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혔잖아요. 붙잡힌 사람을 건져내려면 마귀를 없애야지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랑 타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한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때리라고 한 얘기는 그렇게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이 적그리스도는 불과 유황맷에 던져지죠.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마귀가 그 안에 거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합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어떤 거짓말이냐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불신자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실은 적그리스도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안 옵니다. 신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뒤틉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종하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건 제가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려 하는 사람까지도 못 믿게 아예 닫아버리죠.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 신부와 같은 사람의 가르침 없이 함부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는데 지금 죽었던 그 교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오래됐다. 그래서 새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 쓴 것 중에 주기도문을 손댄 것이 지난번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저는 이 대한민국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임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들어온 목사들, 신학자들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계속 사랑 타령을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로마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셨으니 예수, 바로 그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의 예수님만을 주장한다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날선검으로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그 표현은 모순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그 심판의 그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
그 인을 두루마기를 받으세요. 그죠? 그럼 뭐예요? 심판주예요.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의로 심판하시잖아요. 사랑으로는 구원하시죠. 의로는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강조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 목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주의화 돼버린 겁니다. 대천득 신부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다 퍼뜨리고 돌아갔고 그 아들이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천득 신부는 영국 성공회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전하지만 그러나 공산주의가 이 세상이 추구해야 될 유토피아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천득 신부가 어디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데 거기서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그 신부의 대천득 신부와 그 아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떼거리로 있습니다. 여기 저희 신학 서점에서도 가면은 그 사람이 쓴 책들이 되게 많고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 훈련을 받았다고 목사들이 아주 그냥 감명 깊게 쓴 책도 많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북한에 그 이상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들 알아요. 그 대남 그 남침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것을. 근데 그 교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일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북한 선교를 담당한다는 목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적그리스도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바로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에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옛뱀 마귀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자,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바로 예수를 먹으려고 했던 그 자는 계속해서 예수를 공격하죠. 그것이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바로 교회를 비방하죠. 이 짐승,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의 이 국가입니다. 그것이 러시아, 중국,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딱 같이 딱 대치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들을 우리 친구라고 벌리고 아예 무비자로 그냥 오픈 다 시켜버렸죠. 지금 전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두 뿔도 가졌고. 그러니까 생긴 거는 아주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고
아주 능력 있는 신학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은 용의 말을 합니다.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또 신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수들이 일어나고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여기 이사야서 1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이 되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왜 당신을 이렇게 과격하게 뭘 얘기합니까? 좀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뱀하고 포용할 수는 없잖아요. 마귀하고 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는 누구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긴 것은 어린 양이에요. 두 뿔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하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엄청난 이적이죠. 우상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이게 한다고요? 거짓 목사가 죽이는 겁니다. 거짓 목사가 죽이는 겁니다. 거짓 신학자가 죽이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보통 이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면서 그쪽으로 줄 서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눈이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이 번역된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보고 목사의 말만 듣고 그냥 쭉쭉 따라갑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면죄부가 될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들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내에 이러한 거짓 목사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죽이게끔 합니다. 바깥에 있는 그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자들이 합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우리 읽은 것.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것은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떨어뜨리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열국을 엎은 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온 세상을 엎었는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얘기죠. 바로 주님은 아까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새벽별이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대표가 뭐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추종하는 복수들이, 천사들이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끝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유다서에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풀려나죠. 그때 이 세상을 다 미혹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존재가 많이 있죠. 특히 이단들, 그 교주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질 않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사탄의 권좌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한반도에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예수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그만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강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요. 이 세상 권세를 딱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짐승을 통해서 받아요. 공권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 17절 보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죠.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여기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잘 보십시오. 아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15절 잘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옛뱀, 사탄은, 이 귀신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로 만들죠. 다시 여기 요약본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서 14장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파괴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혼동이 될 때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헷갈릴 때 뭘 보면 아냐면 그리스도는 세우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아픈 자를 병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냥 파괴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다. 사람 간의 아름다운 관계도 다 부셔버립니다. 나라가 세워질 마음은 다 부셔버립니다. 성읍, 도시가 좀 일어날 듯 하면 다 부셔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거는 영이 지금 온전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알잖아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 80년 동안 우리 선진들이 쌓아놓은 것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디 가면은 항상 박수 받고 또 약간 좀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해야지 당신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습니까? 배우러 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어떻게 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여기서 군대는 뭐예요? 세상 군대. 세상 군대를 자기 편에 서서 성소를 더럽힙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죠. 그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아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계시록에 답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걸 어디든지 따라가고, 성도들의 거룩한 의로운 행실, 바로 예수를 본받음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속 그 계시록을 보면 계속 그 표현들이에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계속 그 주제가 그거예요. 계속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종점은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입니다.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죠.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깨어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깨어있는 목사나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깨어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고 있다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하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저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봅니다. 보초가 저기 왔는데 저기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 보초지. 저기 왔는데 떠나고 있어. 그거는 동조자지. 그건 적그리스도죠. 설사 알았다 하더라.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적그리스도고. 그것도 모르는데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면은 그건 진짜로 그거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 13장에 그 생긴 것은 양처럼 생겼는데 그러나 그 양처럼 생긴 것이 용의 말을 하고 얼마가 됐든지 죽게 만들더라라고 표현하죠.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총리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아주 조직적으로.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책, 찬송가책 치워라.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지 마라. 그거는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구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때에 분별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짐승 쪽으로 쫓아가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진리의 영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 안에 있는 자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찬송하고 또 영접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